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특히 성도님들 더운 날씨 가운데도 참 이렇게 기쁜 얼굴로 또 뵐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우리 그 귀한 성도님들 또 뵙게 돼서 특별히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프란시스 형제님 이렇게 또 방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박진혜 형제님, 권민희 자매님, 또 시은이, 또 임성애 자매님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좋습니다. 환영드리고요.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예배당에 와 있으니까요. 우리 특별히 성도님들이 다 오시지만은 노 부모님들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좀 뭐 젊은 사람들이야. 그게 덥지만 그래도 차 타고 오고 잘 이렇게 걸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이 드셔서 참 걷는 것도 쉽지 않으시고 어떤 모친님들 주로 예배당 인근이시지만 거기선 걸어오시고 하는데 이제 보통 힘드신 일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등이랑 다 젖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참 이 주님의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교회로 모이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신 성도님들을 뵙게 될 때 참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제목을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특별히 복된 삶과 죽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제가 한 열흘 전쯤에 그 인터넷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탤런트고 배우신 그 김영옥 씨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88세 나이 많으신, 잘 모르십니까? 네.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분이시구나 하는 거 아실 거예요. 김영옥이라고 하는 분하고 아마 요즘에는 하여튼 그런 TV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나이 드신 배우들께서 어디 같이 여행 가는 그런 프로인 것 같아요. 기사를 보니까. 그런데 제가 그 인터넷 기사 제목만 보니까 그 김영옥 씨 그분께서 그렇게 쓴 거예요. 88세신데 좋은 세상 떠나기 싫어. 좋은 세상 떠나기 싫어. 88세신데 참 그래도 건강하신 것 같아요. 물론 그 배우의 길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화려하고 참 이런 귀한 삶을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세상이 참 좋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좋은 세상 떠나기 싫어 하고 이제 그 같이 간 분이 83세 반효정 씨라고 하는데 그분이 지는 노을 보며 눈물 흘린다 하는 그러한 제목이 있었어요. 참 얼마나 슬프실까요? 이 좋은 세상 떠난다는 것이, 하루하루가 늙는다는 것이 참 얼마나 슬플까. 참 이 저녁 노을만 봐도 눈물이 나는 것이 어찌 보면 나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딱 보면서 너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그 화면 캡처를 하나를 해뒀었는데 어쨌든 그런 마음이 참 그런 인생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는 좀 어머니께서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강릉에를 이렇게 어머님 뵈러, 부모님 뵈러 가족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께서 좀 최근에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 보니까 그 강릉 명주로 교회 목회하시는 형제님께서 지금 스리랑카에 지난 수요일부터 선교 여행 중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님이 걱정이 되신 거예요. 혹시 한 열흘간 이렇게 가 계시는데 또 스리랑카 선교 여행 중에
모친님이 소천하시면 어떻게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님이 그 장례 식순지를 다 준비를 해놓고 가셨어요. 근데 그 장례 식순지의 제목이 뭐냐면, 저희 어머니 그 성함으로 해서 저희 어머니가 전자 정옥이신데 전정옥 목친 천국 환송 예식, 천국 환송 예식 식순지, 그렇게 거기에다가 그 식순지를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뭐 어머니 저희 가족의 양력들, 그리고 장례식 할 때 뭐 입관식, 발인식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순서들을 다 정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찬양도 저희 어머니께 여쭤봐서 좋아하시는 찬양 세 곡으로 선곡을 해서 그 안에다가 집어넣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형제님이 그래도 조금 아직 그래도 살아 계시는데 이 장례 식순지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조금 좀 저희 어머니께 조금 미안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냥 혹시나 몰라서 해놓은 거고 앞으로 10년은 더 사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뭐라 그러셨겠습니까? 한시가 급하다. 한시가 급하다고. 한시가 급한 거 아시죠? 네.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를 수 없다. 한시가 급하다라고 하셨대요. 제가 이번에 가서 그 방에 아버님하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 같이 앉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장례식 순제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 환송 예식 식순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읽어드렸죠. 뭐 양력부터 해서 다 읽어드리고 장례식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하고, 찬양은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찬양으로 세 곡 선정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너무 좋으시대요. 너무 감사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그 여배우님하고 저희 어머님하고 세상적으로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비교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배우 생활하시면서 힘드신 부분이 있었겠지만 저희 부모님의 그 삶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까지 좀 이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꽤 여러 차례 드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제가 참 부담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자랑이 아니고 저희 뭐 부모님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드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저희 그 어머니가 올해 91세신데요. 원래 횡성이세요. 강원도 횡성 출신이신데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고아하셨어. 저희 어머니는요. 그래서 다른 집에 양녀같이 이렇게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주셔도 부모님의 사랑이 그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양녀로 이렇게 사시면서 어째 일제 통치 기간을 겪으셨죠? 6.25를 겪으셨죠? 그리고 결혼을 하셔서 어디로 가셨냐? 더 북쪽으로 가셨어요. 횡성의 원주에 계시다가 인제까지 가셨죠. 거기 저희 부모님 그 풍전동까지 가신 거예요. 거기 가서 저희 아버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결혼하시고 군대를 가셨어요. 결혼하시고 첫째 딸을 큰 누님을 낳으시고 군대를 가셨어요. 그런데 땅도 하나 더 없고 그냥 작은 집, 작은 댁에서 시집살이를 하신 거예요. 그 집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뭐 시집살이도 조금 만만치 않으셨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군대 가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나 집으로 밖으로 따로 집이라도 하나 안 해주면 짐 싸갖고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저희 지금 사시던 그 집으로 아버님 군대 가시는 때 그냥 된장 조금 하고 쌀 조금 하고 해서 딸
하고 어린 시동생 데리고 나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 년을 그냥 소금 하나 놓고 그렇게 해서 사시고, 그냥 우리 화전 아시잖아요. 예전 화전 산에다 불에놔 가지고 거기다 놓고 해서 그렇게 해서 땅도 없어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예. 그렇게 살아오셨고, 아버님 뭐 제대하셔도 여전히 뭐 그렇게 부유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평생을 뭐냐면 농사 지으시면서 살으신 거예요. 네. 고생이라면 고생은 다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또 했기 때문에 이 우상들을 굉장히 많이 섬겼어요. 집안에 저희 전에도 말씀드린 부적이 곳곳에 있었고, 저도 참 제가 아프면은 병원을 못 가고 무당집에 가서 저를 많이 고치셨어요. 저희 여동생하고 저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 그렇게 살아오셨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제가 저희 어머니를 한 40 정도부터 저희 어머니를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아프셨어요. 40세부터 아프셨어요.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러다가 40세 후반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선 그 모든 어떤 그 부적이며 우상들을 다 버리고, 아버님이 장손이어서 제사가 많았는데 제사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안 할 수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저희 가정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와 공유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최근에도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그 말씀 하셨는 것 같은데, 아버님이 하나님이 뭐 좋아서 사랑스러워서 이제까지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섬겨온 게 아닌 것 같다고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대요. 하나님이 왜요? 잘못 가면 뭐 말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가르침도 없으니까 잘못 가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두 분의 신앙을 지키게 하신 거죠. 떠날 수 없었어요. 그렇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은 누리셨지만 그 후의 삶이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니셨어요. 옛날에 동네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 부모님 집에 많이 오셨어요. 젊을 때서부터. 저희 어머니가 음식 같은 걸 만들기 좋아하시고 나누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보이고 아버지 술 친구들이 다 오시는 거예요. 네, 술도 많이 담그고 집에서 막걸리도.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 시골에서 흔히 뭐 왕따가 된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평생을 한 85세 정도까지 농사를 지으셨으니까 한 70년 이상을 농사를 지으시면서 기력 쇠하실 때까지 농사를 지으시면서 살으셨어요. 이번에 가서 저 어머니가 이렇게 누워 계신 걸 보니까 어머니가 이 손도 넘어지셔서 겨울에 이렇게 넘어지셔서 양쪽 손이 다 부러지셨거든요. 지금 이제 해도 정상이 아니셔요. 그리고 귀도 여기도 이렇게 왜요? 이 피부암이 워낙 밖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햇볕 쐬다 보니까 피부암이 걸려서 귀를 이만큼을 잘라내셨어요. 양쪽을. 그리고 너무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마약류 그걸 항암 처방제를 받고 하셔서 그 진통제를 지금도 맞고 계시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십니까? 아니시죠?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배우의 삶이 낫습니까? 저희 어머니의 삶이 낫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이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참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얼마 전에도 병원에 이렇게 입원하셨는데 그 의사들이 놀라는 거예요. 모친은 그렇게 아프신데 얼굴에 미소가 있으시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참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참 오늘 주제인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특별히 복된 삶과 복된 죽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어머니의 삶은 복된 삶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고생 아주 징하게 하시는 거죠.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데
그리고요, 그 여배우의 삶은 얼마나,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좋으면 더 이 세상 떠나기 싫다고 얘기하시겠어요. 그러나요, 제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고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어제 김순혜 형제님 아버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것이 비단 나이 드신 분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삶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삶. 다 내일 걱정이 뭡니까? 내일 사는 거잖아요. 삶의 걱정이죠. 그런데요, 90을 바라보시고 죽음을 앞두신 분들에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죽음이 그분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현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찌 보면 비상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이란 다 이 삶도 현실이고요, 죽음도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시간이 조금 변경이 돼서 제가 12시 10분까지 기도까지 다 마치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 시간은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 앞서 보게 되면 앞부분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하라. 이 말씀은 그냥 뭐 사도 요한이 자기가 어떤 그런 자기가 배운 지혜, 어떤 그 교훈,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늘에서 뭐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교훈도 아닙니다. 제가 그 강원도 인제 풍전동의 촌사람이 여기 도시에 사시는 분들에게 제가 뭘 가르칠 게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기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기록을 안 하고 요한만 듣고 끝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만 듣고 끝냈다면 누구만 알겠습니까? 요한만 알겠죠. 그리고 요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내가 그런 얘기 들었다고 전해준 사람들만 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모든 세대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요한 세대에 말씀하신 것이고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2000년이 지나서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기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계시고 저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왜요?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도 아니고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또 말씀입니다. 또 우리의 미래 세대를 향한, 모든 세대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세상에서는 분류가 여러 부류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에서도 부류가 많잖아요. 어디 뭐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강원도 사람, 경기도, 서울, 경기도, 충청도, 그렇게 분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한국 사람, 뭐 미국 사람, 뭐 중국에서도 오셨네, 중국 사람, 우리 싱가포르 사람,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국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 또는 지혜가 많은 사람, 지식이 적은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 남녀노소 구분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몇 가지로 구분하시느냐?
두 가지로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로 보세요.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밖에 있느냐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건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밖에 있느냐.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가끔씩 복음 전할 때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예화를 좀 듭니다. 이 휴대폰이 새카맣죠? 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죄가 검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인생은 다 이렇게 죄로 얼룩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손이 완전히 깨끗하진 않지만 제가 이렇게 감싸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감싸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는 더럽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어두운 것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주님 안에서 참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을 것, 난 조금 더 깨끗해, 이렇게 상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어떻습니까? 우린 모두 다 완전한 자인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배 드리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된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완전한 자들이 됐어요. 이런 놀라운 신분을 가졌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 안에서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자, 주님과 연합된 자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주님 안에 있다는 거는, 우리 보통 그러죠. 저도 이제 예전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 쓰시죠? 예, 품 안의 자식이야. 저도 이제 아직은 자녀들이 품 안의 자식이잖아요. 저희 집에서 같이 먹고 다 생활하잖아요. 아직 출가를 안 했으니까. 그게 뭐예요? 부모 품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돌봅니까? 품 안에 있을 땐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가 책임지잖아요. 주님 안에 있으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새로운 자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신분만 바꾼 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거지 않습니까? 요즘에 계속하는 거,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뭡니까? 주재권이잖아요.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주재권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죠? 멍에라고 하는 게 통치, 그거 맡긴다는 거죠.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고 그분의 멍에를 지고 그분 앞에 나가고 그랬을 때, 근데 어때요? 주님의 멍에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워. 왜요?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 섬겨가는 일이, 우리 이제 계속 실제적인 삶들 그렇게 해보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삶 하시보면 참 육체적으로는 피곤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곤해요. 예, 이렇게 더운 날에 교회 오셔서 물론 에어컨 바람을 쐬시지만 쉽지 않으시잖아요. 육체적으로는 피곤할 수도 있지만 어때요? 우리가 안식을 누려요. 또 쉼을 누리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건 참 행복한 삶입니다. 때로는 육체적으로 고난이 있지만, 고되지만 힘들고 힘들기도 하지만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사는 자가 죽는 자도, 사는 자도 복되고 죽는 자도 복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다시 보게 되면 뭐랬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 확증하셨습니까? 보시면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심에 어땠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성령께서 확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확증을 하신 거예요. 세 사람이 증인을 있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더 그것이 확실한 증인이잖아요. 삼위의 하나님이 확증하신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확증하신 겁니다. 그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정말 복이 있도다. 이것은 확실하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거기 보게 되면 그들이 무엇을 그친다고요?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요즘 휴가 때 혹시 아니십니까? 휴가 때 많이 기다리지 않으세요? 직장인들? 왜 기다리십니까? 쉬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려고, 그게 우리 직장인들의 꿈 아닙니까? 휴가가. 그 우리 인생들도 무엇입니까? 우리 왜 젊은 날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할까요? 나이 들어서 좀 고생 안 하려고, 나이 들어서 좀 더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는데 왜 복이 되느냐? 그런 자들이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수고를 그치고 쉬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좋은 삶, 이 세상이 너무 좋아 죽는 게 아까워한 분들은 참 그냥 더 계속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 마음 같은 건 어떻겠습니까? 쉬고 싶으실까요? 안 쉬고 싶으실까요? 이제 쉬고 싶으시죠. 안식하고 좀 더, 물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안식을 누리시지만, 왜요? 육신의 고통이 있다 보니까 또 어떤 때는 평안을 잃어버리세요. 어떤 때 마음이 우울하기도 하세요. 혼자 누워 계시니까. 그러니 이런 쉼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할 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시가 바쁘신 거예요. 우리 그 위에 요한계시록 1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물론 이 부분에, 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이 부분의 말씀이 우리는 또 1차적으로 대환란 시대에 고난받는 성도들, 또 특별히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666 이런 인을 받지 않고 그래서 핍박으로 해서 목숨을 잃은, 고난당하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1차적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분별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또 세대에 또 모든 성도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도 또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죽은 자가 왜 복이 있느냐? 이제는 수고를 그치고 쉬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11절에 보게 되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어떻습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리라. 반대예요. 주님 밖에 있는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밖에 있으면 밤낮 쉼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조금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주님 밖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끝부분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대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건 마지막 심판 때에 말하는데 지옥에 대한 묘사예요. 지옥에 대한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세세토록. 세세토록이라는 건 뭡니까? 영원토록,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 우리 이 여름이 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불과 40도도 안 되는데 이 여름이 끝이 없어요. 이 열대야가 끝이 없어요. 그래도 지옥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지옥의 첫째 특징은 세세토록이에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밤낮입니다. 우리 요즘에 아무리 낮에는 힘들어도, 힘들 때도 그런 얘기하죠. 아주 뜨거울 때는 밖에 나가서 일하지 말라고요. 한 1시부터 2시, 3시까지는 너무 뜨거울 때는. 그리고 밤에 와서는 좀 쉴 수 있잖아요. 근데 밤낮이에요. 쉼이 없다는 겁니다. 지옥의 특징은요, 세세토록 밤낮 어떤 겁니까? 괴로움을 받는 게 지옥이에요. 이 지옥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그 김순혜 형제님도 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버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진주까지 왔다 갔다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네?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왜요? 아버님이 이런 지옥에 가시면 안 되니까. 세세토록 참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에 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그 김철호 형제님 아버님 6월 20일경에 소천하셨잖아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형제님도 그렇고 그 자매님 며느리도 그렇고 그 따님도 그렇고 그냥 찾아가서 아버님에게 그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 안에서 세상 떠나시라고요. 밤낮 쉼이 없기 때문에 괴로움 받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거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저도 참 이것이 잘 어떤 데 피부에 안 닿아요. 참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 이 말씀 정말 읊조리면서 주님 이 말씀 정말 제가 피부로 느끼게 했어요. 정말 눈물이 있게 했어요. 이런 어미하신 말씀을 듣는데도 제 마음이 여전히 냉랭합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참 좀 눈물에 회개가 있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왜요? 성도들에게는 주님 안에서 세상을 떠난 분들에게는 쉼이 있잖아요. 수고를 거치는데 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20절 그 밑에 20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런 어미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1장입니다. 21장. 근데 참 여기는 21장 4절입니다. 여기는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2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참 얼마나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은혜의 말씀입니까? 주님 밖에서 죽은 자는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것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5절에도 보게 되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 만물이 지금 얼마나 망가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망가뜨려 놨잖아요. 지금의 이것도 사람들의 책임이잖아요. 이렇게 뜨거운 거. 앞서 우리 그 형제님 사회 보시는 문 형제님 젊을 때는 29도 했다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저희들이 다 망가뜨려 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막 그러지만 이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우리가 어떤 걸 말할 때는 그냥 자기가 약속할 거 없으면 그냥 너나 듣고 끝내라 얘기하지만 이렇게 기록하라 그러면 분명한 거 아니면 얘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주님 안에서 그런 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나라는 겁니다. 혹시 그런 분 안 계시죠? 아까 그 여배우의 고백처럼 이 좋은 세상 떠나기가 싫어. 그럼 뭐예요? 오직 관심이 뭡니까?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예비된 곳이에요. 아마 점점 하나님께서 확 뜨겁게 하지 않으시고 점점 이 맛보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각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 깨어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삶의 눈물들, 특별히 이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이 시대에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을 일차적으로 썼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눈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다시는 어때요? 사망이 없잖아요. 우린 좀 있으면 이제 장례식장 갑니다. 늘 장례식장은 계속 차요. 안 떠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사망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거기에 보면, 그리고 내일은 또 화장장애를 갔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고별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어떤 분들 보면 정말 애끓게 웃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애통한단 말입니다. 정말. 우리 종쿠리 형제님 강의 중에도 우리 감정을 다스리라고 했죠. 너희 소망 없는 이방인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렴이라. 애끓잖아요. 죽음 앞에서. 애통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곡하는 것이나 이 곡하잖아요. 그리고요, 아픈 것이 얼마나 나이 드시면 약봉지가 더 많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 지난 것들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다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새롭게 하고 모든 걸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주님의 정말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 없는 나그네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슬퍼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뭐예요? 환송입니다. 부모를 잃은 게 기쁠까요? 슬플까요? 이 세상에 그것보다 슬픈 거는 없겠죠. 그럼 뭡니까? 환송이 뭡니까? 기쁨으로 보내드리는 게 환송식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안에서. 물론 다시 못 뵈니까 섭섭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죠. 그 눈물이 나죠. 그러나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냥 일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 그쪽에 가보게 되면 아까 14장 13절의 끝부분에 보면 뭐예요? 그 다음에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른대요. 그들의 행한 일들이 죽으면서 따라간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이 땅에서 한 일대로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한 대로 갚아주시는 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 불공평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고생한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결국은 순교했잖아요. 고생하고 결국은 순교했어요.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차라리 이 세상이 죽고 끝이라면 어때요? 내일 죽을 터이니 우리 먹고 마시자 즐기자 하리니.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의 부활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생애가 다만 이 생뿐이면 참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암송하고 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 그런 믿음이 그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삶을 갔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22장 마지막 부분이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고요. 요한계시록 22장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기서요,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각각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주님께서 70년 말씀하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요, 누구에게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린다는 거예요. 물론 울산 중부교회 단체적으로 아마 상급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서 그 교사들과 전도부 말씀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주일학교 팀들, 학생회 팀들, 전도부 팀들 상급이 있을 겁니다. 또 자매 우리 뭐 형제자매들 소그룹으로도 또 상급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각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성도님들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이거 왜 나만 해야 되는 거가요? 왜 다른 분들은 안 하는 것 같아? 에? 왜 나만 더 이 더운 날 봉사해야 되고? 에? 혹시 뭐 청소 편성 받았는데 이번 달 편성 받은 분이 있습니까? 저도 보니까 이번 달이더라고요. 네, 감사하십시오. 혹시 애찬 편성 받으신 분 있습니까? 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다 기억하셔요. 이렇게 섬길 수 있다니 얼마나 참 감사한 건가. 네? 이렇게 섬길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건가. 그래 봤자 우리가 섬기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주님의 고난에 비하면, 주님께서 당하신 그 수치에 비하면 저희 지금 뭐 40도 뜨겁죠? 1000도는 어떻습니까? 유황불은 거기 갈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놀랍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만으로도, 거기 안 가는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들로 하여금 쉬게 하신다 하시고 평안 누리시고, 그것만도 감사한데 뭐까지 주신대요? 상까지 주신대요. 완전히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사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저희 그리스도인입니다. 계속 제가 실제적인 삶 말씀드리는데 뭡니까? 그 영적인 사람과 비영적인 사람 구분이 된다 그랬죠? 10년 후에 책 안 보셨습니까? 뭐예요? 순간순간의 결정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냥 내키는 대로 해서는 안 되고, 내 감정대로 해서는 안 되고, 옳은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계속하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 따라.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참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떤 사람의 생각도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주 안에서 또 죽는 자뿐만 아니라 사는 자가 복이 있죠. 그냥 겨우 그냥 목숨 다하기 전에, 물론 구원 받아도 그것도 참 천만다행이지만, 우리 젊을 때 구원 받은 거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혹시 후회되십니까? 내가 참 죽기 얼마 전에 구원 받았으면 그냥 이 세상 좀 즐기다가 딱 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았을 텐데.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건 비양심적이죠. 이 성령님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우리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 안에서 죽는 자, 왜 복이냐? 수고를 그치고 그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진정한 복된 삶이고 복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입관식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참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직 믿지 않는 분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복된 삶이 무엇인지, 복된 죽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또 그분께서 떠나시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시잖아요. 그보다 얼마나 귀한 교훈들이 있겠습니까? 저희는 늘 이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무슨 것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뭘 따라 살아야 되실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암송 26절까지는 이미 하시기 때문에 제가 27절부터 다 27절 제가 카톡 단톡방에 다 보내드려 놨습니다.
근데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27주차부터 지난주 30주까지만 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해요. 이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다음 세상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는 것으로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시편 11편 1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함이냐. 혹시 그런 자꾸 유혹에 듭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이렇게 살아서 되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어찌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이냐. 우리가 사단이 올 때 이 말씀으로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 생각도 잘 하시라 그랬죠? 생각도 통제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러한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들여가는 자들이잖아요. 정말 이것이 위로가 되고 주님께도 참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같이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 삶을 복되게 살아가시고 또 복되게 우리의 삶을 마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신분을 놀랍게 바꿔주시고 또 저희들의 생애를 또 복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또 저희들이 이 땅에 저희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고 또 세상을 마칠 때 참 이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받는 저희들의 또 모든 성도님들의 생애가 되도록 복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혹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주님 밖에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시면 각 그룹으로 이동하셔서 성경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